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고 해서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라서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그 우리의 정체성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끝날 때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항상 그 형식적으로 그냥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이었다면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눌 텐데요. 그 주기도문을 잘 알아서 주기도문이 이런 거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 이런 거였구나. 감동하시고 감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본 그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만 해도 쉐몬의 에스레라는 그 기도문 18가지의 그 기도 제목이 쭉 써 있는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기도 많이 했고 기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그 분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율법 지키며 살아가는 그 바리새파.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짓고 나는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고, 또 쿰란동굴이나 이런 데서 최소한의 먹을 것만 가지고 세상과 등지고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에스네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침례 요한 따르는 그 회개 운동을 하는 그런 분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그 공동체에 신조와 그런 신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암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본 제자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 기도문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어가면서 알 것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랬다면 뭐예요? 제가 지금 계속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땅의 기도,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흔히 주기도문 많이 암송하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기도문 1000번 하다가 그 문제에 응답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을 10,000번을 하다가 불치병에 고침받은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주기도문을 하니까 마음이 시원케 됐다는 그런 간증들 무수히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어쩔 때는 기도도 잡히지도 않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참 답답하고 그럴 때 주기도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렇게 평강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주기도문이 무슨 그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기복신앙 아니냐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주기도문 묵상하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고 그런 말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무엇보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을 암송하고 그 참 의미를 알아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것을 모를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나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바로 알아서 묵상하며 암송하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먼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너희는 그 기도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호칭을 뭔가를 부른다는 거 그런 거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편지를 쓸 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지금은 잘 쓰진 않는 표현이지만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고향의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 뭐라고 써요? 부모님 전상서 옥체 만강하옵시며
그간 간에 두루 평안하시온지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전상서라고 편지를 시작하듯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안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 비슷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보면은 이제 단체로 산기도로 갑니다. 산기도를 가면서 같이 합심해서 단체로 하나님을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면서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그 구호가 하나님 종교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다는 그것은 참 너무 참 귀하고 신비한 겁니다. 놀라운 그 사실이 있어요. 재밌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공습을 피해 갖고 시골 대저택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네 남매가 심심하니까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 그 막내가 빈 방에 놓여 있는 장롱 안에 숨다가 그 장롱을 통해서 그 환상의 세계로 그 신비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분명히 이 현실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현실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지만 많은 부분을 가상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현실인가 가상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상의 세계로 나가는 거 어디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런 거 꼭 필요한 게 있죠.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게임에 보면은 아이템이 뭐 수천만 원짜리가 있고 수억짜리 아이템이 있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뭐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봐봐요.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거기에 정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거기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수천억의 돈이 은행에 있어요. 아니면 천문학적인 가상자산을 내가 쌓아놓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잖아요. 디지털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 그것은 사이트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서 접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문을 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들어가는 길, 그 축복의 문, 하나님의 문을 열쇠, 그 아이디가 하늘에 계신 비밀번호가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통로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것이 어떻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문의 열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문을 여는 아이디가 하늘에 계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늘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름 저 위에 있는 게 하늘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멀리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거기가 하늘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손오공이 뭐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이게 하늘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로켓가 뭐 달 날아가고 어디 가고 해도 뭐 그 우주가 하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에 올라갔는데 내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는 그 하늘, 그 영적인 하늘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그런 영적인 사도 바울이 봤다는 그 3층천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그 시간과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념의 그 시간과 공간까지도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은 이 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며 또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없다면 성경책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고대 역사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없다면 성경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먼저 이것을 결론을 짓고 다음 넘어갈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결론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가 사랑, 은혜, 자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광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어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과 공간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다면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 하늘, 그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기적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은혜는 없잖아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여러분의 이성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어린 아이가 젊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장난을 이렇게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야, 너는 옆에 네가 손잡고 가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알아? 너 네 아버지 맞아? 너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너 아버지 맞냐고 내가 이렇게 물으면은, 너 왜 아빠라고 부르냐고 물으면은 그 아이는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저씨 바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지. 내 아빠를 내 아빠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고 나한테 바보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하나님을 하늘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고 무한한 축복일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이 아버지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아내 이야기 하나 해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합격 통지서를 받기는 했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대학 등록금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팔아서 그 현금을 가지고 같이 학교 가서 등록금을 창구에 납부해 주셨답니다. 아내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버지는 그 소 한 마리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항상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옆에서 지켜보다가 뭐 실수하나 뭐 잘못했나 그 뭐 하나 잘못하면은 그거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지극히 인격적인 아버지십니다. 소 한 마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소 한 마리로 나를 사랑하신 그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인 아버지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통성기도할 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여 삼창이 아니라 아버지 삼창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삼창.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예수님을 제외한 교회 공동체 우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내가 몇 절만 추려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똑같은 지위와 이치를 갖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계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취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매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라고 취급해 주시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무슨 일을 해도 메뚜기가 수억 마리 중에서 제일 잘난 메뚜기가 있다고 봐봐요. 그 메뚜기가 하는 거 결국 메뚜기 삶입니다. 아무리 힘센 코끼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아무리 무엇을 해도 코끼리가 하는 것은 코끼리의 행동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엇을 해도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하늘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